2023년 4월 21일 날마다 솟는 샘물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기 전에 잠깐 이 묵상 영상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묵상 영상은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지난 1월부터 여러 소그룹들과 함께 제가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공개로 전환하면서 조금씩 사역의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이 1월부터 쌓여 있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 영상을 보시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게 요청하시면 그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이 묵상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묵상의 마음을 더 가지시기를 바라고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재를 이런 묵상지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현재 다음 달 5월호가 도착해 있습니다. 약 50권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묵상지를 사무실에서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령하실 때 꼭 자신의 이름을 남겨놓고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묵상지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 3,000원을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함에 감사 헌금 봉투를 이용하셔서 내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의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금하실 때 꼭 묵상지 누구누구누구라고 입금자명을 쓰셔서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 금액을 잘 준비하고 모아서 또 다음 달 묵상지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답니다. 그래서 이 자율 판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누가 냈고 얼마 냈고 이런 거를 관리해 주실 분은 사실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이 진행되는 이 묵상의 영상이 어떤 최적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도 묵상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이 모습이 조금 더 최적화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3개월 가까이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일단 문맥부터 파악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였고 그의 마음에 확신이 있고 그의 마음을 그의 아들 요나단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신호하여 메시지를 보내서 다윗이 이제 도망하도록 돕죠. 이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도망하여 첫 번째로 방문하였던 곳은 어제의 말씀 묵상 본문이었죠.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망하였었습니다. 그곳에서 약간의 음식을 얻을 수 있었고 무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다시 도망하여 이제 어디로 갈까요? 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사울이 다윗이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는 모습이 처음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어디로 도망하였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합니다. 자,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가드 왕에게로 도망하다니.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직전에 싸움에서 전투에서 이겼던 그 적군의 땅으로 다윗이 도망합니다. 그만큼 사울을 두려워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적인 것들, 문맥적인 것들을 살피면서 계속해서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다윗이 아기스로 도망하면서 가드로 도망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할까 의문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을 알아보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아기스 왕에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윗은 더 심란해졌겠죠.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심히 가드왕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감정 또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1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합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다윗이 이제 가드로 도망하면서 어찌 보면 사울을 피해 사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 도망하면서 그 가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않지 않을까라면서 도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바로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바로 다윗이 행한 행동은 바로 미친 척이었습니다. 미친 척. 도망자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지난 어제의 말씀 본문에서는 배고팠고 무기가 없었고 오늘은 미친 척까지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 본문 짧은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관찰하기를 바라는 포인트가 있다면 도망자 다윗의 미친 척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 도망한 곳이 가드라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의 중요 도시 중에 한 곳이고 이 가드라는 곳,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사울의 영역 밖으로 도망한 것이죠. 어찌 보면 사울의 적은 블레셋이니까 그 적군의 손아귀로 도망하는 그 다윗의 모습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라고 다음에 이 가드라는 도시가 블레셋의 큰 도시 중에 한 곳이고 골리앗의 출신지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출신지 가드까지 도망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크기를 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두려우면 여기까지 도망하였을까? 이것을 좀 헤아려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한 미친 척합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 같은데 단박에 알아보는 그들을 보면서 다윗은 미친 척하여 살아남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절박한 상황이랍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절박함 또한 여러분들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답니다. 이런 묵상의 포인트들을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77페이지의 내용 관찰에 관한 질문들, 묵상에 관한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관찰 질문입니다. 사울을 두려워한 다윗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갔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13절이죠. 미친 척합니다. 미친 사람 척합니다. 근데 그 왕을 속일 정도로 미친 척을 한 겁니다. 속일 정도로. 왕이 저 자식 미친놈이다라고 어찌 미친놈을 내 이 집에 들였느냐 할 정도로 다윗은 미친 척을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과 묵상 3번 문제 질문입니다. 다윗은 왜 사울과 아기스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영과 묵상의 질문을 여러분 곰곰이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그 다윗의 절박한 심정을 좀 헤아릴 수가 있고요. 또한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이제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하는지를 살펴본다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랬던 그가 가드로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 생각까지 가지시면서 우리 느낀 점, 네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였던 다윗이 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미친 척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다윗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 사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안에 사라지는 평안을 또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용기, 이런 차이들을 바라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본문을 읽어내면서 다윗도 이러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에서 어쩌면 우리도 위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가 있었기에, 이러한 시기를 보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단단하게 연단시키셨고 인생의 훈련기와도 같은 시기를 다윗이 보내고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후반부를 쭉 읽어가면서 다윗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위기와 고난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가, 우리 함께 다윗의 인생을 같이 보실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시편을 읽으며 다윗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나갈 때 성장하는 다윗, 그 훈련기를 이제 함께 시작할 겁니다. 다윗의 도망자의 인생이었지만, 쫓기는 사람의 인생이었지만, 그 시기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는 시기였다. 그의 성장의 시기였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모습을 함께 바라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묵상지의 마지막 결단과 적용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현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함으로 내게 닥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무엇이 두려운지 한번 잘 살펴보시는 묵상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함으로 내가 이겨내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오늘의 말씀을 자신 안에 비춰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소망하며 골방기도, 이 아래쪽에, 교재 아래쪽에 있는 골방기도를 읽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용기 있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세상의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에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용기 있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